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입니다. 앞쪽에 스크린을 보시거나 신약성경 81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입니다. 다 자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오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거룩한 보혈의 은혜로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그 말씀 안에 늘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끄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가 참으로 잘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기도를 드렸던 놀라운 믿음의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 진정한 부활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그것을 늘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눌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의 육신을 찢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 그 가슴을 찢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겟세마네 예수님이 여러분 이 공생의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면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타나기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그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셨고 예배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열어감에 있어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때 이 땅 안에서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증언하고 고백할 수 있는, 또한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을 하나님은 가르치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케 하심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겟세마네 기도 안에는 참으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또한 이 기도 안에 있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반드시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겟세마네 사건에 있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닦아주시면서 진정한 너희들의 섬김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 주님이 없어도 너희들이 친히 이 섬김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또한 여러분, 향후 옥합을 깨트리는 한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하심에 예비하신 그 헌신을 귀히 여기시고 진정한 헌신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친히 본인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도의 삶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반드시 우리가 행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 이 기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겟세마네 갈 때 본문의 33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주님이 보시기에 이 세 명이 믿음이 가장 귀하게 좋게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시험 들은 자가 아니라 유혹에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로 갑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바로 기름을 짜듯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기름 짜는 거 잘 아시죠, 여러분? 기름이 짜는 것을 여러분 어때요? 완전히 쥐어 짤 때 그 안에서 기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안에서의 기도의 모습은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셨음을 볼 수 있어요. 겟세마네가 여러분 특별히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간절함.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 기도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은 진정한 그 간절함으로 서서 그 십자가의 사건 앞에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백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펼쳐지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본문의 32절 말씀에 그들을 데려가서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계셨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32절 말씀에 기도할 동안에 너희가 여기 앉아 있으라 할 때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그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졸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달랐어요.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백성으로서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주신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졸고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면 졸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어떻게 졸 수 있냐고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여러분 내 모습일 수 있어요. 이 연약한 모습이 나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걸 잘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하심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37절에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가슴에 깊이 박혀옵니다. 예수님이 볼 때에 졸고 있는 그들을 보며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삶, 여러분 사실 기도에 얼마나 많이 했냐는 참 중요하지 않죠.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할 때 하루 24시간 중에서 1시간도 기도할 수 없습니까? 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1시간의 기준이 아마 여기서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실 때 기도의 삶, 하루에서 너희들이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근데 사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 하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 진짜 쉽지 않습니다. 10분 하는 것도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이 기도는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겟셋만의 기도는 사실 이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서 안에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여러분이 기도의 삶은 시험을 받지 아니하거든. 때로는 유혹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기도하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기도의 삶은 반드시 어느 상황 어느 모습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기도의 자리일진데 이 기도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에서 너무 바쁘고요, 육신이 너무 피곤하고요,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요, 진짜 예수님 안에 거해서 기도의 삶으로 서지 못하게 해요.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에 여러분의 울림이 있다면 반드시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시험에서 이길 수 있고요, 기도해야 유혹에서 이길 수 있고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우리가 기도해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더불어 여러분 그들이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우신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해주시고 싶은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볼까요? 41절 말씀 한번 봅시다. 41절 말씀,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3번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들 여기서 앉아있어, 내가 기도할 거야,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와서 깨웁니다. 그들을 너희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어? 깨워서 다시 가서 그것을 그대로 다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졸고 있어요. 또 와서 깨웁니다. 그리고 또 다시 기도하러 가세요. 그리고 다시 와서 이젠 때가 되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건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세 번째 우사라는 이 말씀의 역사가 이 시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내 입술로 아버지를 찾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기도의 삶.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이 쥐어짜듯이 기름을 쥐어짜듯이 기도했다는 이 겟셋마네의 기도, 여러분 말씀을 보면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여러분 35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요, 아마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여러분 땅에 엎드렸어요. 그것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렸다라고 고백해요. 얼굴이 땅에 바짝 대도록 예수님이 엎드려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누가복음에서 표현하기는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니 흐르는 땀이 마치 핏방울 같이
떨어지더라라고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모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특별히 공생애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냥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얼굴이 땅에 대도록 엎드려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이 흐르듯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스도 예수님은 3번씩이나 그들을 찾으면서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또 권면했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순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순절은 나와 상관이 있는 사순절이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나와 상관이 있는 사순절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십자가가 되셔야 돼요. 남이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앞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애통함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버지의 그 뜻이,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그 섭리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해서 내가 간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는 앞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엄청난 유혹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단의 권세는 그를 유혹하고 또 유혹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더 와닿습니다. 너가 깨어 있느냐? 깨어 있느냐?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더 간절히 와닿죠,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루가 멀다고 많은 시험과 유혹 앞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예배, 기도,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의 모습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준은 내 유익과 내 이익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모든 시점이 그렇거든요.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 걱정, 근심 앞에서 떠날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일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뭐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뭐지? 이것이 하나님 가운데 주님으로 말씀을 통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온전히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어때요? 육신이 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의 소리부터 이미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인도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남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큰 여인의 헌신,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자신의 일평생을 준비한 건데, 그런데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주님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의 여러분 발바닥을 발가락 사이사이에 있는 때를 만지면서 씻어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남편조차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냄새나는 그 발. 그런데 주님은요, 그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시면서 그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와 말씀 외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말로는 사랑할 수 있죠. 우리는 말로는 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행함의 모습은 진정한 기도의 삶이 있을 때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실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기도 가운데 서야 되겠다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겟세마네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삶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올 때 기도해야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너무 사랑하시거든. 그 사랑에 늘 은혜와 감사를 통해 특별히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순종이죠.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겠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순종함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겟세마네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너무 놀라운 크신 기도의 응답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여러분 고백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얼굴을 땅에 대며 그것을 간절하게 기도했던 예수님. 그런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요, 갑자기 하늘에서 마치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나타났던 것처럼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이것을 이룰 거야,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아니면 그 안에 천군 천사를 보내서 막 이런 일들이 응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성경은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 안에 어떠한 모습도 하나님은 침묵하심으로 응답하시고 계세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안 하십니다. 성령의 비둘기 임재하심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이 응답 받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기도의 자리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내 믿음이 어떠한 건지를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내가 실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하심에 내가 믿음의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기도의 삶을 설 때에 내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제가 나왔습니다, 이 죄인을 받아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히 일어나자 함께 가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고 그 사건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여러분 그 무리들에게 잡힐 때에 여전히 졸았던 베드로는 그 칼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불같이 화를 내시죠. 칼로써 망하려느냐? 내가 천군 천사가 없어서 이 일을 막지 못함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리고 여러분 잡히셔서 고난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 그 길만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기도하시며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내려놔 칼을. 이거는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져야 돼.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는 베드로는 그게 되지를 못했어요. 기도의 삶 가운데 서지 못할 때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가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그를 만나 주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십자가는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심도요 그 예수님의 뜻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서 고백되어 나타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참으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게 여러분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다르고 너무나도 큰 사건도 많고 너무나도 어려운 모습을 우리가 대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실제가 되고 기도가 있을 때 그 안에 진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쌓여서 삶은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 나타나고 인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로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3.1절의 그런 시간을 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여러분 3.1절은 참으로 놀라운, 우리 나라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사건이죠. 그런데 그 안에 여러분 세상은 그걸 말하지 않지만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그분도 기독교인이었잖아요. 여러분 이육사 시인이나 이런 분들이 감옥 안에서 여러분 이 유관순이나 많은 사람들을 기록할 때에 여러분 감옥에 있는 그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그들이 여러분 한탄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대문 형무소에 그 척박한 그곳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거기서 막 죽는 소리에 아우성 치는 소리가 아니라 찬양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 역사적인 기록에 나타나고 있죠.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 그 삶 속에서 그런 여러분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도 엄청난 나라가 됐잖아요. 이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여러분, 기도해야만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고, 기도해야만 이 나라가 안정할 수 있고, 기도해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기도의 삶에 있는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또한 이 야고보를 데려가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향후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며 그들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그들은 기도의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의 삶으로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믿음의 삶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 내 말씀이 되셔야 돼요. 본문에 여러분 14장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돼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어느 모습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온전히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뜻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그 간구하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삶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여러분 삶에 늘 기도가 있고 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기도의 삶을 삽시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세요. 우리 어제도 우리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 우리 전도한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교사들이 여러분 이제 활동을 나갔다 왔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있어서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들려지기를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루의 일정에 어떤 행사의 모습보다도 그걸 하는 그 마음을
진심으로 알고 영혼을 바라볼 줄 알고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예수님의 크신 마음을 아이들에게 더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이끌어가는 또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회복돼서 다시금 쓰임받는 믿음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이 겟세마네 기도가 나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실제로 삶 속에서 그 증인의 모습 또 복음의 간증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오늘 또 그렇지 못한다면 이 말씀을 한번 더 묵상하십시오. 35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35절 볼까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가기를 지나가기를 구하더라. 또한 말씀하시죠 여러분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더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더 나아가서 날마다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안에 늘 거하며 주님이 기도해 주신 겟세마네 기도 안에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 기도의 모습으로 서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